안녕하십니까. 발교회 성도 여러분. 굿 나이스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저녁인데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편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성도는 우리가 오늘 이 성숙한 교인들의 기도 제목, 성숙한 교인들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교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내가 조금 더 선해지는 것 같다, 이런 기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광경을 본다면 참 큰 기쁨이 우리에게 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이전에 당신의 뜻대로 이 인생을 풀어보려고 해보지 않았느냐? 당신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생을 풀려고 했지만 도리어 인생이 풀리기보다는 도리어 더 꼬이지 않게 됐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다. 예수님께 나아가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께 한번 나가봐라 라고 도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내 인생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결단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분께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사실 복음이라는 건 소문인데 그 소문을 듣고 그래,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그리고 결심하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보일 때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 예수님을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 한번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예수님을 붙들어 봐야겠다.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그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좀 미안해서라도 죄송스러워서 자기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 주는데 미안해서라도 한번 와봐야겠다. 체면상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번 그래 가보자 저렇게 얘기해 보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냥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것만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람됨과 큰 기쁨을 누리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네, 에바브라라는 우리 이제 7절에 등장하는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하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이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를 경험하게 되면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막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남들을 배려해 줄 알고, 그리고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술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막 이혼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가정의 그 불화가 해결되고, 이런 열매들, 인생의 변화들, 이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냥 그래,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삶에 한번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볼게,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희망으로 걸고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수고와 또한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냥 이런 기쁨들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자 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을 복음 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에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은혜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찾아온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나게 이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이 사람의 성장은 육적인 양식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냥 먹는 것만 계속해서 공급해서 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육체적인 성장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어린 정성, 아이들을 향한 이 부모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그 고아원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아원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을 껴안아 주지 않고 먹는 것만 그냥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만 공급을 받은 그 아이들은 결국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뭐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코 포기치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랑이 어디서 극적으로 드러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자꾸 깊게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실 우리 육적인 성장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아갈 때 아이들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인격의 어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실제로 행해볼 때 이 아이들의 그런 실제적인 인격의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막 서로를 뭐 치고 받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싸운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화해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거를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마라. 또 예를 들면 뭐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된 거다. 거짓말도 정말 잘못된 거다. 라고 우리가 가르친 후에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참는 그런 훈련들,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할 때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하느냐,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베풀 때, 나눌 때, 실제적으로 행해 볼 때, 우리와 같이 악한 자를,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원수와 같은 자를 내가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나는 정직하게 내 장사를 할 거야,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에 자꾸 참석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드려보려는 이런 실제적인 노력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우린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3절에, 우리 11절에 보면 세 번째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건 아까 전에 지식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10절에, 9절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 10절에는 실제로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11절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고 또 초반에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해내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이 작게나마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한 장 또는 기도 10분, 뭐 10분이 길면 1분이라도, 아니면 저녁 기도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행해내는 것,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성숙에 있어서,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물방울도 한 방울이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향해서 떨어지면 결국 그 물방울, 조그만 그 물방울이지만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바위를 뚫어버리는. 우리에게도 조그만 영적 습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약조한 바라면 헌금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꾸준하게 뭔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특별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게 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는 뭐 전혀 상관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뭐 별반 그냥 다를 바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겠죠.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인생의 어떤 뚜렷한 그런 가치관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갖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큰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좀 인상 깊게 깨달은 게 있는데, 믿는 신자들의 결혼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먼저 불신자들의 결혼식은요, 화려하고 재밌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벤트로 꾸며져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기독교식 예배로 된 그런 기독교적 예식은요,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귀에 안 들려와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그래도 중대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결혼식은요, 정도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해도 돼. 그런데 믿는 신자들의 결혼식은요, 뭔가 이 90점 안에서 움직여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왜냐 봤더니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잣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뚜렷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게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찔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부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우리 삶에 온갖 도처에 있는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하노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런 감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을 놓고 우리 먼저 신자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막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새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 말씀 이외에 그렇게 우리 불신자, 우리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위에 그런 귀한 시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